어느 한 백발 노인이 청년들을 모아놓고 인생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꿈을 이야기한, 그리고 그 꿈을 꾸던 그 청년의 시절에는 시간은 젠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장년이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허겁지겁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느덧 세상살이의 어느 정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서 나의 건의와 내 삶을 이야기할 즈음에는 시간이 구름처럼 떴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흰머리가 성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시간은 언제 지나가 버렸는지 내게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백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했던 시간에 관한, 세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1225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인생의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다. 단지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저 나그네 세월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아직도 그 시간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이 왜 이렇게 짧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자고 깨는 것이 왜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연극의 피날레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동일하게 시간은 빠르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 들었어요? 그 소리 들었어요? 시간에 관한 명언 중에 세월 부대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고관 대작들의 시간은 기다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참 불공평할 텐데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늘 공평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세월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그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그때 애굽은요, 그 시대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것에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대단한 지도자라고 하는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마칠 무렵에 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 무렵을 지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120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 통찰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8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방황하는 동안에 함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모두 한 사람씩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쥐어짜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선택과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나이가 이미 12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이고 광야에 죽어간 성도들은 무엇인가? 세월은 왜 이렇게 짧으며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걸고 출애굽 해놓고, 여러분 그분들이 왜 출애굽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그 찰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한 사람씩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침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목사인 저에게는 기가 막히게 공감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만번 잘한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하고 하여간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품지한 것 있으면 그 죄악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이라도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손의 모든 행사를 견고케 하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광야의 성도들처럼 죄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자기 인생이 막다른 꼴목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스승이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시험에 이 원망과 불평은 늘 쳇바퀴 도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인생 시험이라 그래요. 그 인생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그 시간은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도무지 유익이 안 돼요. 그것이 10년이든 그것이 20년이든 그것이 잠깐이든 또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불필요한 노력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불필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나? 짧다면 시험 친 기간이 길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이 모세의 120년 인생 사역에 그 깨달음이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윗은 시편 39편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잘 나갈 때도 그 말이죠.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일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만 하다. 손바닥만 하다. 그렇게 짧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우리 같으면 하늘에 상급을 쌓는 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헛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정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헛짓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더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뭘 아끼라 그러는데 여러분 뭘 아끼면 좋겠어요? 돈을 아끼라 그러면 참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돈을 아끼라 그러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쉽게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세월을 아껴가며 주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 쓰인 탈무드에 보면요, 인생살이 중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쓸 수 있는 수많은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인 것 같아요?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정답은 이겁니다. 시간이다. 시간이다. 사실 우리가 뭐 알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은 돈을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했나? 좀 이상하다. 그죠? 시간으로 돈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못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바르게 됐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얘기하게 되네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들이 애플 그 청년회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저런 분들이 왜 억만금을 가지고도 시간을 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은 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돈은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는 연습을 은서야 니는 해야 된다. 선도씨 알겠지?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야 돼요. 그 남은 사람들도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남은 시간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으로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주제는요, 시편 90편 13절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풀어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고생스럽게 살면서 돈은 없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하옵소서.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을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0살 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 시점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즐겁게 사는 거죠. 기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눌려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슬프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슬프게 살면요, 안 돼요. 이 짧은 세월을 슬퍼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저도 개국 콘서트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좀 이제 재미가 덜해요. 어떤 책에도 보면 썩은 우리 이야기 웃기는 게 그게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왜 썩은 저 사근 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재의 개그. 그게 재밌는데 그 재미도 돌았으면은 섭섭한 것이 그래요. 여러분, 기쁨, 즐거움,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기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라야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날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고 하면 여러분 개도 우습디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오늘 내로 개가 웃는 장면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개도 웃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94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그 메시지를 경청하는 가운데 위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이것이 진짜 기쁨이요. 내가 뭘 세상을 통해서 탐닉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었지? 난 너무 실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버지 아시죠? 그래야 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했던 세 번째 기도의 주제는요,
16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얘기가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겁니다. 내 하는 대로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복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은 역시 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없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시편 89편에 보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손잡아 주시고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강성하게 되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농사라는 걸 해보지 않아요. 뿌리를 거름기가 많은 곳에 둔다. 잘 자랍니다. 쑥쑥 자라요. 그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에 둘 것이냐, 자본주의에게 둘 것이냐, 이념에 둘 것이냐, 또 탁월한 인생들의 기록에 둘 것이냐,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달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뿌리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알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망해요? 인간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망해요. 인간은 사기쳐요. 인간의 얘기는 곱씹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곱씹냐 하면 상황이 바뀌면 어떤 얘기로 변할까?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달라져요. 변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영원히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역시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짧고 빠른 세월을 계수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신명기에 보면은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자빠져도, 그죠? 여러분 아시죠? 복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지가 복 못 받아 가지고 지지리지게도 그렇게 살면 좋나? 하나님도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구약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오는 것에 대하여 자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물론 여러분 마귀를 멸하며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복 받자고 기도하면 대단히 유치한 걸로 생각해요. 지는 복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복 받자고 하면 유치한 걸로 알아요. 그것이 복음이 아닌 줄 알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이거 기복이야. 기복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하려고 찌질스럽게 그런 거를 기도하냐? 니는 하지 마라. 제 말이 그겁니다. 니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소경이 예수님을 찾던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안 들려요? 들리지. 안 들었어요? 들었죠. 아이 싱싱한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청력이 그렇게 떨어졌겠어요? 들었죠. 그래도 응답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소경이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더 큰 소리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스크리밍입니다. 긁는 소리가 났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희화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돌고래 목소리로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럽니다. 바보예요? 아니, 소경이 주님을 그렇게 찾는 것은 당연히 눈 뜨고 싶습니다 이건데 바보예요? 삼축동자도 아는 일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해봐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바람이에요. 내 소원이에요. 그걸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비전이에요. 기도는 이것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세상의 삶에 복을 받아야 살지. 여러분, 인생에 복을 받아야 살지.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체력과 지혜와 경제력과 사람들에 관한 끈줄의 복과 영역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세게 구하고 안 오면 더 세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복 아니에요. 유치한 거 아니에요. 유치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유치한 겁니다. 수준이 너무 낮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건강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좀 더 나가면 여러분,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불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의사, 변호사,
또 뭔 사 있습니까? 각종 사. 다 여러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이 그러잖아요. 이 병원에 갔는데 아이씨 좀 괜찮다 싶으면 차 아프고 다른 병원에 가잖아요. 교체할 수 있습니다.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를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 다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는 좀 괜찮긴 합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달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너 없으면 안 돼. 이러는 사람. 그래야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도 저 사람이 와야 해결된다고 이 사람들이 확신하는 저 사람이 만든 것은 우와 격이 다르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구약 최고의 지도자가 모세예요. 모세처럼 기도하세요. 할 거죠? 그래야 나도 희망이 있지 뭐. 그죠? 저는 모세의 기도에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